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는 경배를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찬송 그리고 시므온의 찬송,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나눴고,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짧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경배하다, 경배. 사실 경배라고 하는 게 예배하는 거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면서 예배하는 행위가 경배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주 얘기하지만 크라이스트 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예수를 경배하자라고 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없는 성탄절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시 우리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답게, 그 크리스마스 안에 발표회도 있고 뭐 찬양도 있고 별게 다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이 별을 따라서 나서는 찾아감의 경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깜깜한 밤, 이제 한 별을 보니까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반짝거리고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별의 전문가였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 모습이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가 오실지도 모르겠다,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왕 중에 왕일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에 별이 움직일 때 그들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별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고, 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 따라서 가다 보니까 별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경배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상징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그 상황이 있을 때 나는 같이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 별의 움직임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이 된 지가 오래되었어요. 찾아가는 신앙, 좀 더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돼도 예배의 자리로 간다고 하는 것들 너무 많이 놓쳤어요. 지금도 주님은 그 자리로 이끌고 계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예배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반응은 예배자의 반응으로 그곳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여기서 그냥 너무 편하게 멈춰 있어가지고 예수 없는 예배, 그리고 경배 없는 예배가 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거 다시 한번 그 믿음 가지고 잘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더 좋은 예배가 되고, 더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고 십자가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주어져서 더 성숙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배하러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도 보니까 그의 별을 보고라고 하고, 10절에 가서도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라고, 계속 그 별이 움직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별에 대해서 전문가였던 이네들은요, 이미 아는 거예요. 별의 징조가 달라지면 무슨 일이 생기겠다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죠. 이미 주전 600년 전부터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면서 긴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80년 동안 이 왕궁에 거하면서 4명의 왕을 바꿀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이렇게 머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줘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고,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는 것. 결국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그들이 해방을 맞으면서,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고 이스라엘은 도무지 고국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바벨론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전해준 그 메시지는 맞을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부터 이네들은요, 별을 보는 그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24장 17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따라합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네, 이 말씀을 이들이 기억을 하면서 별의 징조에 아주 민감하게 생활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이 박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별이 반짝거리기 시작을 하고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그거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에 무작정 떠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별일들을 다 만납니다. 쉬운 일도 아니었고 오래 걸리는 일이었고 정말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직 하나,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그 메시지 따라가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다고 하는 확신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는 그 모습이에요. 이게 말씀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들을 만나고 이 대제사장들 왕궁에 가서 보니까 예수 난 소식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은요,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여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현실보다 사람들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요, 그들 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붙잡고 내가 믿는 말씀이 맞아,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메시지는 정확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이 박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는 그러한 믿음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 믿음이 주어져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알면서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신앙을 예배자의 신앙으로 만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점점 가까이 나가는 그 신앙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알아요. 이 헤롯 왕이 이 상황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율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뭐 너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야, 뭐 지금 왕이 났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5절에 그러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네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이다. 믿습니까? 지식 갖고 되는 것 아니에요. 말하는 것 갖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신앙은 결국 행동하는 신앙이고 그 행동은요,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고 삶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행동 신앙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까지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지식이 신앙이 아닌 행함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이 움직이고 성령의 감동이 움직여지면 같이 움직여서 예배자의 자리로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역사를 경험해서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의 배경에는 항상 삶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기의 삶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신앙 지키며 산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도 나는 믿는 자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니까요, 그 말과 그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 시대를 실어가는 그 모든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따라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내가 내 스스로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이게 영광 가리운다는 말이에요. 이런 행함의 모습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도 경배가 안 되는,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고 말로만 주님을 믿는 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크리스찬답게 경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들답게 행동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데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절기를 맞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도 속에 더 좋은 것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준비함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지 아니하고 그걸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별을 갖다가 이제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기대했으면 이런 준비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가니까 오늘도 예배자가 되고 내일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신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되겠지만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서 오시지만도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으면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 내가 죽는다 하면 난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준비하고 내일도 준비하고 내년에도 준비하고 10년 후에도 준비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이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그거예요. 오늘날 준비된 예배가 있는가 하는 거죠. 너무 많이 우리는 준비된 신앙들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준비되어진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준비 없이 주님에게 나가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말씀입니다. 뭘 보면 아느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네들이 뭘 알았다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더 잘 알았다고 이런 선물을 준비할까? 잘 알았다는 거죠. 선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도 내가 원하는 선물이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니고 상대방에 맞춰서 드리는 게 선물인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준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준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다리고 계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실까, 그것들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 모습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경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 이걸 놓치기 때문에 그냥 내 것만 알고 내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물질을 드림이 그래요. 정말 내가 이거 하나라도 정성껏 하겠다고 하는 마음, 정말 이거 준비되어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 시간을 준비해서 드리고 있을까? 아니면 허겁지겁 오는 것일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을까? 아니면 더럽혀진 상태에서 그냥 올까? 내가 내 재능 하나라도 아껴서 밖에서 막 재능 쓰다가 교회 와서는 목 아파서 못하겠어요, 손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과연 내가 준비된 것들 하나 앞에 재능을 드리는 것일까? 물질을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돼서 드릴까? 세상의 것들은 계획 짜가지고 착착착착 해나가고 어떻게든 약착같이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착착착착 해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성 있는 연보를 내가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성물이 되지 않아요. 내 물질이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 재물이지만 내가 그걸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면 그것은 곧 성물이 되고 보물이 된다는 것이죠.
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그 시간 가지고 어쩌면 죄악의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들여놓으면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일도 나 혼자 막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내 일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요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목회자만 거룩한 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고 또 내일도 그렇게 살고 또 계속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주어질 때 준비된 것으로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만들어서 주님 만나려고 하면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언제 준비하지? 아니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냥 준비되어 있으면요 언제 주님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문제없는 줄로 믿고 주님 만날 때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다. 헌금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으니까 드렸으면 좋겠다, 권면한다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더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발음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준비되어진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이 재능도 몸도 모든 것들이 하다못해 주일날 온다 그러면 옷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 마음 갖고 갔을 때 대단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준비하는 그 마음이 이미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적어도 성숙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준비되어진 것들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과 때를 가리지 말고 형편과 상황을 따지지 말고 지금 계속 그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준비 안 하고 움직이니까 주님을 경험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정한 예배도 어려운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번 대림절을 지나면서 그 경배가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기다리는 만큼 나는 더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들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합시다. 수고함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별 따라 왔도다라고 이제 별을 보고 왔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왔도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뛴다, 달린다, 이리저리 찾아다닌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쉽게 주님에게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약 2,500km, 바벨론은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오는 시간이 지금은 뭐 빨리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왕복 4달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생업도 포기해야 되겠고 엄청난 경비가 듭니다. 그리고 이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고 이 사막을 건너야 됩니다. 강을 건너야 되고요. 강도의 위험, 이 짐승의 위험, 벌레의 위험, 질병의 위험, 추위와 배고픔, 별할 것들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의 목적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하는, 예수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달려오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원했던 곳이 아니에요. 왕이기 때문에 왕궁에 있겠다 생각을 왕궁으로 들어갔지만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귀족들 사이에 예수님 계시겠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나 아주 초라한 이제 마국간에, 그리고 촌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면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기뻤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달려가는가 하는 그러한 수고와 희생이 나에게는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 다시 얘기하지만 그네들은요, 예배드리면 체포가 되고 예배드리면 감옥에 갔고 예배드리면 매를 맞았어요.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그네들은요 순결당하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그네들은요 뛰쳐나갑니다.
동굴로 들어가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타국으로 나갑니다. 외국에 나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싶고, 동굴에 들어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고, 지하로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은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하교회가 만들어지고 동굴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데 아무도 예배들을 막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 가지 말자. 오늘 예배당 가지 말자. 오늘은 성가대 하지 말자. 오늘은 사역하지 말자. 그냥 내 스스로가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예배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배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이 들어가요. 그 땀이 필요하고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꼭 들어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어려워도 멈추지 말고, 왜? 별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여야 되니까, 그곳에 예수님 계시면 나도 거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져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따랐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는요, 사탄이요, 예배 방해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습관이 됐다고 하는 말은요, 이미 무뎌져 있는 겁니다. 나가든 안 나가든, 예배하든 안 하든, 그냥 이게 마음의 양심에 가책도 없고요. 그냥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잖아요. 작년보다는 오늘 1년 더 가까이 온 거 아니에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모임들이 무너지고 어떠한 상황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배는 더 힘이 써지고 예배는 더 모여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안 나오는 것들이 습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서 예배가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달려가겠다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이 동방박사의 모습들처럼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별의 끝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경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수고하면서 주님에게 나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만난 끝에, 예배자의 끝에 주어지는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세대들, 연말연시라 더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려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경배하는 것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게 맞아요.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게 맞아요. 그대로 그 믿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니까 오늘도 준비하고 내일도 준비하면서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수고해야 돼요. 그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모습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주님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더 복되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